아브라함의 순종은 거의 침묵 속에 매우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 외에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행동만 매우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가득한 그의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순종의 신속함을 볼 때 우리들은 더 어떤 비장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2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2번 외쳐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마 칼을 이렇게 높이 들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잡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브라함의 굉장히 그 가차없는 행동을 볼 때 일단 들었으면 못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기 직전에 아마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만일에 들었다면 아마 그 어깨를 탈골시켜야만 그 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무슨 다른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손가락 한 마디만큼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순종의 마지막 지점까지 끝까지 도달하는 거죠. 마음에서는 이미 아들이 죽은 거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말씀 따라 걷는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해준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 출발하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출발했듯이 즉시 출발하고,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있기까지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임하면 즉시 멈추죠. 내 기분, 내 정서, 내 불편함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삶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로봇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죠. 매 순간 극심한 갈등이 있고 극심한 번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수없이 엎드리는 시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죠. 바울이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대답이죠. 거기에 깊은 번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이, 그 고백에 나를 던지는 무수히 많은 엎드림이 있는 고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1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황하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지나친 지나친 의인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매우 세밀하게 주의 있게 보셔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거침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를 크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서 그의 행동을 멈춰야 했을 만큼 아브라함은 되게 성급하게 바쁘게 순종했는데, 만일에 그러려면, 천사가 그렇게 급하게 소리 지르려면, 그 타이밍에 소리 질러야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살핀 거죠, 아브라함을. 어쨌거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의 핏값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건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완전하게 보호받아야만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들 살해자라는 잔인한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되죠.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순전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인공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12절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삭의 생명이 끝까지 보존된 것은 아버지가 아들 목숨을 희생시킴으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은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죠.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끝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야, 난 그동안 계속 의심했고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좀 걱정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알겠다. 이제 내가 진짜 알겠다. 진짜 고맙다. 이런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야 아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 그 말은 뭐죠?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심, 곧 전적인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어떻게까지 인도받을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멈칫멈칫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죠.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됐죠.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이제 완성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치 자신이 당연히 해야만 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감당했다는 식으로 매우 무덤덤하고 차분하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 다리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내 아들의 목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지? 하면서 스스로 놀라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긴장감. 여러분, 저는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던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칼을 들었던가, 굉장히 놀라고 다리가 후들거렸겠죠. 여러분, 가끔씩 아내들로부터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당신한테 시집 갈 생각을 했었는지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서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될 만큼 후회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 놀라면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지금 내 생각으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절대.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10가정이면 난 은퇴할 때까지 충분해라고 내가 개척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저도 지금도 좀 신기한데 그때는 완전히 진실이었거든요. 그게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는지를 참 희한하게 여기고 신기한 게 대견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알게 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막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을 정작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 따라서 마음을 웅크리죠.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온통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길을 통과해 보고 나면 비로소 그때 믿음의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만 어떻게 내가 갔지? 그때 어떻게 거기까지 갔지? 그때 믿음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으로는 못하는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신 집중한 건 뭡니까? 내 내면에 지난 수십 년간 형성시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내 안에 끝없이 뭔가를 빚어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내 안에서 계속 형성시켜 오셨죠. 그게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분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오라 라고 하는 신뢰와 사랑에만 나의 전 존재를 싣기로 결정한 거죠.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득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내 안에서 많이 형성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냥 나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니면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당한 거죠. 제가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는 개척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개척을 당했다. 개척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고, 개척이 너무 영광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개척을 당한 거지 개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걸 통과하고 나면요, 그때 내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곧 지나갈 건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후에도 이삭에게 고스란히 그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사건에서 가장 절절하게 그 온몸으로 이 사건의 비장함과 긴장감을 느낀 사람은 이삭이죠. 아브라함도 느꼈겠지만 이삭은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모리아 사건은 목숨을 걸고 진행되는 사랑과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아름다움, 그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온몸에 깊이 새기는 비장하고 숭고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본론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확인됐어요. 자기도 정신없이 왔는데 통과했어요. 어느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뭐가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된 제물이 그제서야 보였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3일길 동안 내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뭔가 다른 대안을 계속 이렇게 둘러보면서 찾았더라면 아마도 진작에 발견하실 수 있었을 양이죠. 그 양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건데 안 본 거죠. 왜 안 봤어요? 집중하느라고 못 본 거죠, 사실은. 근데 대안을 찾았더라면, 이 이삭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찾아봤다면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양을 미리, 순종하기 전에, 칼을 들기 전에 미리 그 양을 발견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순종 전에 봤을지도 모를 그 양과 오직 순종에 집중하느라고 볼 수 없었다가 순종한 후에 보게 된 양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다른 양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전에 발견한 양과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순종하느라고 볼 수 없었던 양을 순종한 다음에 보게 되는 그 양은 완전히 다른 양이죠.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순종하기 전에 그 양을 발견했더라면 순종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흉내만 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칼 들어요? 칼 들어요? 나 내리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 빨리 안 불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들이 종종 그런 느낌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꼭지점까지 갔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 없이는 아니겠지만 막연하게 불확실하게 말했던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순종의 미묘함이고 신비죠. 다시 말하면 내 머리를 굴리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보이는 그것이 끝까지 갈 때 보이는 거죠. 끝까지 갈 때 순종의 미묘함이고 신비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하갈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 때문에 광야로 내몰렸던 그 여인이 절망 속에 부르짖었을 때 이미 거기에 엄연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던 그 샘물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순종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오직 사랑과 신뢰로 순종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걸 꿀꺽 삼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그 꼭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때 보이는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타교의 장로님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의 식사를 얻어 먹었는데 그분은 40년 동안 섬유업에 종사했던 분이세요. 섬유. 여러분 섬유업은 완전히 사양길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분은 아직도 굉장히 왕성하게 섬유업을 하시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상하게 배수진을 딱 치고 주님께 배수진을 딱 치고 엎드리면 그냥 이거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오른대요. 어떤 길이.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게 길이 되는 방식으로 4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와서 자기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섬유와 연관된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젊을 때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대부분이 그때 섬유업계의 메카가 대구잖아요, 대구. 대구에 있는 큰 업체와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랑 거래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매출이 내 회사 매출의 70%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결정적인 거죠. 근데 그 회사에 갑질하는 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꼭 일요일에 납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큰 물량인데 일요일에 납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주일학교 교사를 신실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일요일은 좀 어렵습니다. 주일학교를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의 양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봐. 아니 지금 이 엄청난 물량인데 그 일요일 하는 뭐 빠진다고 뭐 대수냐고. 이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 한번 맛을 봐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알았어. 그럼 당신 거래 다 끊고 물량 다 빼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승부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물량이 다 빠졌어요. 거래가 끊겼어요. 1년 동안 완전히 죽을 고생을 했대요. 70%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힘들게 지내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누가 얘기했는지 그 회사 회장님이 이 이야기를 알고 그 임원을 자르고 다시 거래를 터가지고 물량을 훨씬 많이 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는 그 물량 말고 다른 방식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뭔가를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그 회사와 상관없이 마치 이삭을 바친 후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배수진을 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런 극적인 스토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에서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각자가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이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시험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앞에 큰 시험처럼 왔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온 이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래라는 말은 원래 준비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여호와가 보신다. 그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곤경을 다 보고 계시고 피할 길을 봐놓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다 봐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쓸 때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뭐죠? 너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내가 준비했어 라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명령이 곧 약속이죠. 명령을 따라서 아무리 암담해도 명령 따라서 가면 그게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들의 약속을 내놓으라는 죽음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죽음의 명령 안에 이미 생명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오직 어떤 경우에도 오르신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자들에게만 경험되는 기막힌 약속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와서 죽어라, 그 말이죠.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이 죽음의 길을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만 나를 따르라는 그 죽으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죽음으로 살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시험하신 하나님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여러 시험거리와 환난과 곤고함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예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그렇지 않다, 시험하시는 자가 준비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긴장 사이에서 이 두 하나님이 결국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거기에 던지는 게 믿음이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이미 부활의 약속이 있었던 셈이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자신의 죽음 후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어요. 따라서 뭐예요? 믿음은 죽음 같은 모든 상황,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죽음 같이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죽음 같은 모든 상황에 맞서서 부활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이 시간 꼭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경우나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에게 내 허물, 내 실수가 아닌, 내 허물과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는 어떤 내 허물과 실수와 무관해 보이는 갑작스러운 시험이 닥칠 때 내가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여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야. 감당하고자 하면 감당하게 하실 거야. 피할 길을 주실 게 분명해 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겸손한 방식으로 진정한 자유와 샬롬을 아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돌아보면 나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했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자만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난 정신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어느새 요단강을 건너왔어.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건넜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내가 어떻게 건넜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만할 수 없고 매우 겸손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주께서 지나가게 하신 그 길을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 신비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깜짝 놀라고 단단해지죠. 그래서 덜 좌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두 가지 힘, 자만과 좌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자만할 수 없고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사실은 뭐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사실이 아니라 나에게 베스트를 주실 사실을 그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 알므로 오늘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준비하실 거라는 진실을 붙들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진짜 대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대기업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농학자, 그다음에 농업 경영자, 그리고 농업인, 이 세 분야에서 각각 최고의 사람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엄청난 거액이더라고요. 엄청난 거액의 시상금으로 시상하는 농업인들의 노벨상이 있대요. 농업인들의 노벨상. 근데 그 상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받으시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직업이 농부인데, 우리 과수원 농부 하시는 우리 김상권 집사님께서 그 상을 받으시게 됐어요. 이제 10월 달에 시상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기쁜가 하면 이분이 그 빚더미 위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유기농을 했거든요. 유기농 배농사를 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고 손해를 보는 일이고 이득이 안 되는 일인데, 이분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떠나가고 거의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농가에서 유기농을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수확량이 다르고 과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끝까지 유기농을 고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힘든 고비를 넘어서 정말 10년 이상, 10몇 년을 그 고비를 넘었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요, 가장 인기 있는 최고급 백화점 품목이 됐고 각 학교의 급식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이제 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적으로도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이 일이 이제 인정돼서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참 대견하시다. 제 형님에게는 할 말이 아니지만 참 대견했어요. 진짜 대견하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날카로운 바위들로 가득한 아득히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 그 계곡에 눈을 감지 않아요. 그 계곡을 봐요. 하지만 그 계곡을 보지만 그 계곡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기꺼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너가기로 결정하고 건너간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5절로 1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 약속 직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결혼에 대해서 자기 종에게 부탁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약속의 때가 오죠. 우리들에게도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주부들이 이 바느질 할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촘촘하게 박는 박음질. 그게 뭐라 그러죠? 이게 박음질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반복하고 다시 좀 더 갔다가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어서 나가요.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반복하시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그 자손에게 줄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그 자손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년 이맘때 그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시고,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약속, 이 마지막 약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다는 이런 명시적인 표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잠시 후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죠. 그래서 영원하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죽음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를 걸고 하는 맹세가 아니라, 너의 감정적인 느낌과 확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약속도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을 그게 확증하시기 위해서죠. 이삭 이후로 계속 진행될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탁월하고 무게감이 충만한 어떤 인물에 사라지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감동을 계속 주셨을 때 모든 바울의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당신 죽으면 지금 이방 세계에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큰 손해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가더라도 나중에 더 있다가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기꺼이 가죠. 내가 가서 죽겠다. 죽더라도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정적인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두드러져도요, 아무리 대단하도요, 모든 4천만 백성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와 제가 거리를 둬야 돼요. 자, 거리를 두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집착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진실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진실 온 힘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오늘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곳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집착 속에 내가 빠져서 내 모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의 실패, 나의 쪼잔함,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음, 나는 도대체 왜 어떻게 된 모양인가? 내 현실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의 어떠함, 지금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에 의해서 너무너무 쉽게 찌그러지는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믿고 그 약속의 나를 던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전쟁에서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쟁의 요건이고 승리의 요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대적과 맞선, 대적이 뭐죠?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큰 전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누가 핍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핍박해요. 저는 제일 큰 싸움이 저의 존재감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도망가고 싶죠. 그때 버티고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수많은 유혹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피해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때로는 가야 되겠지만 그게 그 피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 머물러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현실에 맞서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들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샬롬의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그게 17절 18절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은 잔인한 어떤 누군가를 없애버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가 세상의 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피하지 않고 대항해야 돼요. 대항.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과 신뢰의 힘으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을 따름으로써 가능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차라리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0절로 23절에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의 족보를 쭉 기록하시죠.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인, 별명이 이스라엘이라고 붙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거대한 완성 안에 담긴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또 저도 제 자신에게 말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진짜로. 현실 속에서 내가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을 거를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자다. 따라서 내 욕정, 나의 상한 마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은 내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셔서 보이지 않던 길을 가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시험처럼 여겨지는 그 안에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의 아름다움, 참고 견디느라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부유한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걷고 함께 주님의 부유하심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